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다시 오리라,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500의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다시 오신다는 말이구나 제자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천사들이 말했어요.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너희 가운데 올려지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봤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이해하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전했던 메시지가 크게 두 개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거를 우습게 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3절에 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 때도 그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언제도 있었느냐, 아브라함 때, 롯의 때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언제 있었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론과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7세기경부터입니다. 프랑스의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인간이 노력하면 세상이 좋아질 수 있다. 이게 낙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낙관론을 펴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세상에 낙원을 이룰 수 있다. 거기서 그 진화론이 나오고, 거기로부터 그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를 그 시대 사람들은 그걸 진보라고 불렀어요. 근데 점점 진보하게 되면 지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체계화되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자기네들이 세상을 잘 만들 수 있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혁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자기네들이 혁명을 하면은 낙원을 건설할 줄 알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북한도 그 영향권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주님이 오심을, 강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주의 강림을 준비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거기 속해 있지 않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는 사람들이고 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받는 그런 사람들은 이 어둠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주의 강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과 우리는 사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근데 빛과 어둠이 어떤 거냐면 그 앞에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뭐 일을 같이 할 수는 있죠. 밥을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멍해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멍해는 소가 매는 거죠. 근데 이 멍해를 같이 한다는 말은 호리가 아니고 결의를 뜻하는 거야. 호리는 혼자 가는 소를 호리라고 그러고요, 결의는 두 마리가 가는 것을 결의라고 해요. 근데 그 어둠에 속한 사람과 이 빛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달라요. 보폭이 달라요. 함께 밭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그들에게 속하지 않았고 우리가 그들과 사귈 수 없는데, 그 어둠이 어디냐? 너희도 옛날엔 거기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데 우리도 옛날에는 전에는 어둠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은 지금 어떤 일들을 하느냐?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뜻하고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이게 이 편지가 로마 시대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정치 권력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지금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 다수가, 한 그걸 퍼센테지로 말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다수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하고 빛의 아들이 청문회라는 과정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청문회를 받았던 사람이 이 안창호라고 하는 인권위원장 후보였어요. 근데 이거를 본 사람 혹시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라도 많이 나왔는데 본 사람 어쩌면 이렇게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네, 머리가 하나도 없으세요. 머리가 다 벗어졌는데 근데 눈에 총기가 있으시고 잘생긴 분이세요.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어립니다. 이분이 대법관을 지낸 사람이고요, 이분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난 사람입니다. 대전중앙교회,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의 지도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학교 다니면서, 그때는 일요일이라고 불렀는데 학교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안 가갖고 매를 맞으면서 신앙의 결기를 지킨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공부를 잘 못했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 그때부터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법대를 들어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사법고시를 합격을 하고 나중에 검사로 임용이 됩니다. 검사가 됐는데 첫 번째 그 검사
갔는데 가니까 이제 환영한다고 술판을 벌려줬는데 술을 따라준 거야. 검사장이 따라줬는데 그거를 안 받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 검사 사회에서 그것이 참 별룸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는 그 후부터 그냥 술잔을 거기다 놓는 것만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꽤 애쓴 분인데, 이분이 청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청문회장에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거기서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그 개혁신당의 천하람이라는 의원이 있어요. 개혁신당은 이 소수의 3명의 의원으로 이루어진 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표로 있는 그런 당인데, 거기에 천하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질의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 천하람이 나와가지고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창조론을 믿느냐, 이걸 갖고 따졌어요. 그래서 그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화론을 믿지 않느냐, 진화론은 받아들일 수 없는 신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은 거기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검증이 불완전한 온전하지 못한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그것을 신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말로 하면서 그랬는데 끝까지 굽히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목사님 아들이 어느 쪽 목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목사님 아들이 그걸 가지고 진화론을 믿으라,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는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 아들이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더니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변질이죠.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주당은 그것이 그쪽은 젠도라고 하는 제3의 성이라고 하는데요, 젠도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거기에 김성회라고 하는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의원이냐면 일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도사 출신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걸 봤는데, 나도 기독교인인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시냐고. 그러니까 이 안창호 그 인권위원장 후보가 현재의 법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 차별금지법이 좋은 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하지 않는 법이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거, 우리 이거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과 남성이 서로 차별하지 않는 거, 우리 그거 다 동의합니다. 근데 이런 거 다 동의하는데, 여기서 차별금지법의 차별이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느냐면, 그 속에 들어가면 제3의 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사회적 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세대는 잘 몰라요. 1950년도부터 이게 유행하기 시작한 건데, 뭐 얘기를 하면 길어지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남자 여자만, 우리는 남자 여자로 구분하잖아요. 근데 남자도 여자도 아닌 간성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성인데, 그게 뭐냐면 이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소수가 있다는 거야.
그걸 성소수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여자이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마음, 또 그 여자지만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 수 있는 것, 그걸 동성애라고 얘기를 해요. 동성끼리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동성애자들을 갖다가 이걸 거기다 용납하자는 거야. 이 차별금지법이 무서운 게 이게 거기다 끼엄쳐갖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요거 빼고 하면 우리도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절대 빼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끼어가지고 카나다에서 그걸 통과시켰고요. 카나다는 동성애자를 비난을 못해요. 거기서 미국의 여러 주에서 이미 통과를 했고, 그러니까 세계 여러 곳에서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게 전략이야. 그걸 우리는 그것만 빼고 통과시켜. 그러면 우리도 동의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빼지 않고 그 사이다가 성소수자들이라고 하는 그 젠더라고 하는 그 성을 넣어가지고 통과하자는 거야. 그게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제 그 교회의 화장실이 남자 여자 화장실이 없어집니다. 남자 여자 공용 화장실이 생기고, 그리고 성소수자를 위한 화장실이 생긴다고 그래.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카나다에서는 그것이 통과됐는데 교회가 그걸 교단이 하나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한인 교회가 있는데 한인 목사님이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단에서 그 목사님은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파면이 왔어요.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우리 광고 좀 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시간부로 이 목사는 교회에서 파면됐다. 파면을 시켜버려요. 이게 영상으로 실제로 나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교회 강단에서 그런 일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 민주당이 이거를 주도하고 그 조국혁신당이라는 그 당도 거기에 동참하고, 야당들은 거의 다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근데 그 야당 속에서도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여당 속에서도 이거 그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되면 이 동성애가 만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동성애 국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10월 27일에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그 광화문에 한 번도 안 갔는데 주일날 오후에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전광훈 씨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전광훈 목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온건한 건강한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사랑의 교회를 비롯해 갖고 부산의 세계록교회, 그런 교회들이 주관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여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회가 결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이런 말을 꺼내면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분명히 이 땅에 와서 우리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상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준비를 하지만은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준비하지만은 어둠에 속한 자들은 주의 오심을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가는 마지막 한때를 살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끝나고 나면은 오래지 않아서 아마 우리 시대에 이게 통과된다면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 같습니다. 모두가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